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할래? 이렇게 권유한 게 아니고 하라. 명령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그냥 명령이 아니고 절대 명령.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명령, 주님의 절대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인데, 아니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너희는 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힘, 모든 권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셨죠?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째, 왜 절대 명령인가? 왜 절대 명령인가? 여기에 바로 그 이유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런저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진리는 우리 예수님에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멘. 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그냥 안 죽고 영원히 그냥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사실 우리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되는 완전한 의인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는 거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나의 죄는 뭐지? 우리가 지금 부목사님이 계속 질문을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이렇게 풀 때 보면은 다음에 답을 구하시오. 3 더하기 5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지금 어려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부 친구들은 그게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네. 3 더하기 5는 다음 중에 여러분 너무 답을 다 알고 있군요. 3 더하기 5는 이렇게 물었는데 1번에 1, 보기가 5개죠. 1번에 1, 2번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네, 2번에 3, 3번에 5, 4번에 7, 5번에 8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추려는 본능이 너무 강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한 다음에 보기 중에 찾을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하나씩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답에 맞는 것을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 왜 그래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나의 죄는 뭐가 죄일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큰 두 번째로
오직 유일 절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로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는 그럼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죄예요. 구원자가 필요해.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시려고 딱 서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 성경 잘 알고 많이 읽었어, 많이 들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건 죄야.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한 사람은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옆으로 한 번씩 보세요. 고개 돌려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이 형제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라카, 멍청한 놈, 이 뜻이거든요. 멍청한 녀석, 이렇게 아주 그 상대를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나는 살인하지 마, 나 당연히 살인 안 했는데, 나는 살인죄 짓고 교도소 가는 사람이 아니야, 살인죄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싫어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살인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 지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히 살고 그렇게 나 안 했어 라고, 나는 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맞도록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싫어, 안 해, 그러면서요 막 난폭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막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놀리는 일에 같이 내가 들어가고, 또는 막 화가 난다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살인한 거예요. 요새는 초등학교에도 되게 음란한 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즐기고 낄낄대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 죄라고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안 옮겼지만 죄다. 친구가 가진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흥사님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빵을 사면은 그 안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어릴 때 이게 따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따로 장난감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빵 버리고 그 장난감만 가져요. 빵을 샀는데 빵은 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만 가지고 그걸 수집하고 모으고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놀이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되게 막 부러워하고, 어떤 친구는 훔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훔치는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거 가졌는데 나는 왜 없어? 난 정말 거지 같아.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이 죄의 시작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 웃기지 마.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도전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을 전혀 안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방금 부목사님이 얘기한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어겨요. 마음에서부터 이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어기는 것도 아니야. 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어겨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죄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네, 나의 죄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샌가요, 이 죄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게 돼요. 약간 웃긴 얘기를 하면요, 우리 부목사님 중학생 때 반의 친구들 중에요, 입냄새가 심한 애가 있었어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 충치도 많고 입냄새가 심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야 똥내나 똥냄새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몰라요. 야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그러면서 일부러 막 더 냄새 맡게 하려고 이래요. 근데 냄새가 진짜 고약한 거 있죠. 그 냄새를 주변의 친구들이 싫어해서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만 몰라요. 자기 입에서 나는 냄새를 자기만 몰라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별로 인식을 못해요. 별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는 어느 정도의 죄냐? 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죄는 어느 정도의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될 만한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다 어기죠. 이런 냄새 나는 죄의 상태가 됐잖아요. 마음에서 시기, 질투, 거역, 반항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우리 아마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것과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반항심 막 이런 게 일어날 때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끌려서 막 이렇게 막 끌려가는 학생도 있고, 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제어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취나는 아주 나쁜 이것을 냄새 맡고 찾아오는 똥파리 같은 놈이 있어요. 그 똥파리 같은 놈이 뭐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죄를 좋아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으라고 부추긴,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긴 놈이 이놈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와서 죄를 더욱더 많이 짓도록 부추겨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요, 와가지고 사단이 충동하니까 그 동생을 세상에 돌멩이 큰 걸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동생이 밉다고 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는 걸 보고 고소해하는 아주 나쁜 미친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우리는 너무 막 불행해지고 이것을요, 사탄이 보면서 막 고소하게 웃어요. 이 사탄은 아주 나쁜 녀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마음으로 어기고,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부패, 완전히 썩었다, 전적인 불능,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서 더구나 자기 자신만 해도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만 해도 완전히 썩었는데 사탄의 소나기에 가서 빠져있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을 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멸망을 간신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고 내가 그 바로 약속대로 오리라 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다라는 걸 증거하시고, 그게 복음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보면은 병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병자들은요 절망적이에요. 모든 병자들은요 병이 계속해서 몸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고침받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편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편함도 고침받고 싶은 소망도 다 사그라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절망하게 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절망할 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된다. 예, 나에게 절망할 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가까이 이르는 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구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제게 와 주세요. 제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의 기도고 영접의 기도고 구원받는 주님께 외치는 탄원의 기도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반역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도리어 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어겨도 마음으로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모든 업적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 있죠. 예전에 제사장이 그 제사하는 자가 나와서 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얹게 해요. 양에게 손을 얹게 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 모든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게 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그것은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하는 그 제사장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이 세상 임금, 죄를 막 따라오는 이 똥파리 같은 이 녀석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노예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 임금으로 오셔서 이 사탄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 절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 버리신 제사장, 우리를
나쁜 이 납치범과 같은 이 흑암 세력 마귀에게 손아귀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구원받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 다 손 모으고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새로운 처음 온 친구들도 손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감는데 옆에 친구 볼 필요 없죠. 눈 감고, 앞에 부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지금 할게요. 제가 앞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나에게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약속대로 저를 구해주세요.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기도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축하합니다. 손 내리세요. 방금 들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흑암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제자인가요? 제자는 학생이라는 말인데, 제자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는 학생이라는 뜻인데 무엇의 학생일까요? 수학 배우는 학생? 아니에요. 국어 배우는 학생? 아니에요. 국어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뭐의 학생이죠? 바로 예수님의 학생, 복음의 학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알리는 학생,
그런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모든 땡땡 나왔어요. 모든 땡땡. 18절에 어디 나오죠? 모든 권세. 맞아요. 19절에 또 모든 땡땡 나와요. 모든 족속.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또 모든 땡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예수님의 절대 명령은 이 3가지 모든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그래서 이 3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강의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2강의 우리 준목님으로부터 그저께 어제 들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회사 사장님에게도 있지 않고 교장 선생님에게도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서운 그런 선생님에게도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님은 중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봤고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에게 복음 전해봤어요. 비록 안 받긴 했지만 선생님이 되게 유의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생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절대 명령으로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방금 봉사님한테 잘 들었지요, 그죠?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죽음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렇죠? 절대 권세가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모든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부 출신 물고기 잡이 하던 이 제자들 모아놓고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려면은 일단 비행기 티켓 끊고 이것부터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려면 땅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부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 부탁을 받고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10문장 전도지라고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게 그 선교사님들 친구, 그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아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됐어요. 인도 한 지역에 원래 있었던 전도지가 네팔, 중국,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이런 곳으로요. 막 자기들이 알아서 번역해서 다 가지고 가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전도지가 가 있는 곳마다 제가 가보려고 해요. 왜냐? 그 뒤에 전부 다 제가 만든 거라고 이름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러고 이제 가보려고 해요. 확인해 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을 덧입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모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은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끝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나오는 데에는 온전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봐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한테 왜 간섭해? 학교별 기도 모임 했냐고 왜 자꾸 점검해? 선생님 너무 귀찮아. 왜 간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제자 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정말 지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요 아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절대 명령을 하실 수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 답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안 죽어도 되는 분인데 내 죄 때문에. 그럼 내 죄는 뭐지? 하나님께 반역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죄의 아주 이렇게 유혹자인 사단의 소나기에 잡힘으로써 사단과 같이 함으로써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이제 뭘 명령하시죠? 너희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나의 힘을 덧입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너희가 되어라. 예수님의 절대 명령,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에 여러분이 정말 바른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오늘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얘기합시다. 예수님 영접 잘하셨어요. 앞뒤로도 얘기합시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부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이후에 선생님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복음받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약속대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또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로 흑암 세력의 그 어떠한 공격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친구를 인도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모든 학생들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모든 친구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